지구를 푸른 별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별이라는 말이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구 표면이 아주 부드러운 물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단면을 잘라놓을 때 우리 지구가 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이 지각은 약 얇은 곳은 5km, 깊은 곳은 한 35km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습니다. 약 2900km까지 이 멘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구는 암석 덩어리입니다. 이 전체가 암석 덩어리. 암석 덩어리만 있으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도의 아이디어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 표면에 아주 부드러운 물과 흙으로 덮었다는 거죠. 그 부드러움이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생명을 존재하게 합니다. 물과 흙은 생명을 수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이 암석 위에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을, 생명을 키워내는 그 부드러움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생명을 키워내는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프라에이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뜻은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프라에이스, 온유라고 해요. 흙은 대단히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흙은 씨앗을 심으면 그냥 심긴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키워내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밟으면 밟힙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요리를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생명을 키워내죠. 그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생명을 키워내죠. 두 번째, 이 프라에이스, 온유라고 하는 뜻은 아주 사나운 짐승 맹수를 길을 잘 들여서 절제하는 힘을 갖게 해준 것, 그게 온유예요. 힘이 잘 조절되어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이에요. 그래서 온유, 프라에이스, 그것은 온화함과 부드러움, 절제된 힘, 훈련된 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된 힘,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인데, 그 온유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온유한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온유한 자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복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일까? 첫 번째는,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직접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해 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는 온유해 라고 직접 소개했다.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최고의 인격이 온유라고 하는 거죠.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내 삶이 무장되는 것,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 높아짐,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작은 성공입니다. 왜 많이 소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주님의 인격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 가운데 최고의 주님의 인격이 뭐예요? 온유라는 거죠.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 인격은 어떻게 우리에게 습득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인격을 함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이 먹는다고 해서 온유가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온유가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온유를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에게서 그 온유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다 거부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예수님은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을 주님은 수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했다. 그래서 온유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하해 불택세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큰 바다는, 큰 대양은 어떤 작은 하나의 강, 시냇가조차도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강과 모든 냇물과 더러운 냇물, 깨끗한 냇물 가릴 것 없이 다 받아서 큰 바다를 이룬다는 거죠. 수용이죠, 수용. 하해 불택세류. 온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거절했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된 거죠. 그들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난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니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될 것입니다 라고 죄인된 인간이 주여 저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은 그 죄인에게 다가가세요.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해. 너도 내게 필요해.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러워진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죄인을 주님의 온유로 수용했을 때 그가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고 바울 사도죠. 죄인 가운데 괴수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인격 가운데 최고의 인격은 온유다. 그 온유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죄인을 변화시킨다. 그 온유가 사람을 수용할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왜 복 있는 자가 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 예수님의 인격이 죄인을 향하여
그렇게 나타날 때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압과 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압과 완력, 칼을 들고 너 내 사람 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온유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리를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이 세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돈이 오직 목적이었죠. 돈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배후를 채웠던 사람이 세리 삭개오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세리 삭개오가, 돈만 알던 세리 삭개오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의 집에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그 세리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 그를 수용했을 때 삭개오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그를 변화시켰다. 창기를 어떻게 하지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수용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하고 내치고 너는 더러운 여자야.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온유하신 주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들고, 왜 우물가에 왔어요? 한낮에 물 기르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목적, 물 깃는 것, 겨우 생존을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기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었다. 무엇이? 예수님의 인격, 온유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격으로 무장되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드러남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짓밟힙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저놈 죽여야지. 그것도 양에 안 차서 돈이나 벌자,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버려요. 요셉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완력과 힘 앞에, 형들의 완력과 힘 앞에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밟히면 밟혔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가 돼서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살아보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런 인생 맨 밑바닥에 참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지요? 요셉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린 10명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완력으로 요셉을 공격했던 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팔면 팔릴 수밖에 없고,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고, 공격을 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누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요셉을 손들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30살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성공이에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산날의 재상이 됐다. 그건 작은 성공이라니까요. 진짜 성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진짜 성공,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힘을 가졌기에, 칼을 들었기에 얼마든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밟았던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 그러나 온유한 요셉은 그들을 복수하는 대신에 온유로 다가갑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저를 비록 팔았지만, 형들이 저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저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들어 줬다는 거죠. 온유한 자 마지막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인 거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왜 복입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로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입니다. 내주,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의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임마누엘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임마누엘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고, 그 완벽한 하나님과 1mm의 간극도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진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서 온유의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힘의 증거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증거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너에게서 드러났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온유함의 장소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온유를 드러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조강지처가 먼저 소천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거나 모세가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누구를 취했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한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의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구스 여인. 피부가 까매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민의식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대단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최종적 리더예요. 리더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순혈을 지켜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눈에 딱 보기에 띄게 피부가 까만 흑인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 형님 아론, 누나 미리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종적 리더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 들려먹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 어떡하냐? 왜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공격하던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네가 뭔데 공격해? 나병을 걸리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소인배라면 그 고소하다. 나 공격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민수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공격한, 자신을 비방한, 그래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총평하면서 하신 말씀, 민수기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결국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온유를 드러낼 때, 모세가 온유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인정하고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 라고 모세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온유를 드러내야 될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따뜻함과 우리의 부드러움과 우리의 수용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까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 앞에 온유를 드러내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온유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온유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이는 그들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온유가 승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유를 드러내야 할까요?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곧 교회를 되게 하라, 그런 말씀. 성령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겸손과 온유로 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공동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모든 멤버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온유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온유하고 너도 온유하고 우리 모두가 온유하면 거기에 여러분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삐죽삐죽 날선 가시처럼 내가 그렇게 온유 대신에 가시처럼 삐죽삐죽한 것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가까이 가면 다 찔리겠지요? 아프겠지요? 도망가겠지요? 나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공동체가 깨지겠지요?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때문에 주님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온유를 드러내야 되는 자리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온유하고 너도 온유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최소의 단위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 아닌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온유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남편들은 좀 싸나웠던 것 같아요. 완력과 힘으로 수 틀리면 밥상을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자세하게 차분히 설명해도 충분히 되는데 큰 소리부터 빵 치고 꼭 가슴에 못을 박는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해도 그냥 부드러운 말을 안 해요. 꼭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더 많이 알아요. 아내들이 더 많이 안다니까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마디를 해도 가슴에 찌르는. 여러분, 남편이 부드러움으로 다가갈 때 아름다운 조화로운 공동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온유로 무장하여 다가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온유함으로. 그러므로 어디에서 우리의 온유를 드러내야 되느냐?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는 온유를 드러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서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군요. 예수님을 믿군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군요. 도대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다? 라고 묻고 나올 때, 믿지 않는 자가 묻고 나올 때 우리가 온유로 무장해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로 무장해. 그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온유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지식으로 그를 설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사랑이 그 사람을 주님에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센 바람이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게 아니고 따뜻한 햇빛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온유함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온유함으로 다가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의 가족 아닌가요? 우리의 살부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왜 전도를 잘 못합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불신에 우리의 가족이 너나 잘하세요 하니까. 그래서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너나 잘하세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게 참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뭘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온유로 무장하고 나갈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유가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다. 우리의 온유가 드러나야 될 자리, 불신의 영혼을 건지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12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뭐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가서 전도는 해야 되고 복음은 전해야 되니 이 망국 언어, 모든 사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웃으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면 공용어가 영어이긴 하지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따갈로그입니다. 따갈로그. 꾸무스타까 안녕하세요. 마을끼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꾸무스타까 꾸무스타까. 좀 더 진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남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별로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을끼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을끼따. 마을끼따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마디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전도지에 이 선교 현장에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면 500번 이상씩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 하기를 원했던 말이 뭐냐? 말까니 헤수스예요. 말까니 헤수스. 말 까면 안 됩니다. 말까니 헤수스. 헤수스가 예수예요. 예수를 원래 스페인 사람들 헤수스라 그럽니다. 원래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갈로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말까니,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까니 헤수스. 말까니 헤수스를 내가 하루에 500번 이상씩 해야 되겠다. 인상 쓰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웃으면서 다가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말까니 헤수스 하면서 웃으면서 다 다가가니 애들이 달라붙어요. 애들이 손을 잡아요. 애들이 사진 찍겠다고 해요. 내 손을 잡아다가 자기 막 이마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말까니 헤수스를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온유의 이미지가 뭡니까? 웃는 거예요. 미소예요. 웃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선교의 현장에도 말이 통하지 않지만 웃고 나가면, 온유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4년 전에 몬탈반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헌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4년 만에 300여 명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저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7, 80년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왔어요. 사우스빌 교회에서, 이스트밸브 교회에서, 몬탈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모일 때 아이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오는지 저는 이 현장에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말까니 헤수스 혀가 안 돌아갈 때까지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웃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 교회에 20개의 교회에 세우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박정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몬탈반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뜨거워진 귀한 종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서 필리핀에 5개의 교회를 세우고 1개의 학교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몬탈반에 현재 6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4개를 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귀한 종들, 이번에 몬탈반에서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숙제를 주셨느냐? 여러분 이 몬탈반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대단히 커요. 바닥 평수가 240평입니다. 우리 이 본당보다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길바닥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또 비가 많이 내려 늘 질척거려요. 그런데 예배당 바닥이 웬만한 곳은 다 타일이 깔려가지고 아이들이 바닥에 그냥 앉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타일을 못 깔았어요. 세멘트 바닥에. 그냥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 좀 타일을 깔아야 주면 좋겠다. 그리고 몬탈반에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 아름다운 비전교회 4개 교회를 더 하나님 세우게 하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유가 언제 등장해야 되느냐?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현장에 우리의 온유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날카로움으로, 나의 지성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준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온유가 우리의 온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 재산 목록 1호죠. 나는 땅 싫어해요. 그런 분 계세요? 나 땅 줘도 나 땅 싫어요. 나 가지기 싫어요. 나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손을 안 든 걸 보니까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땅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하는 땅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 여러분 생명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기업으로 분배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목을 걸잖아요. 그 죽잖아요. 땅 때문에. 그래서 땅은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그들이 가장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온유한 자에게 생명보다 귀한 땅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라는 약속이죠.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그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로 무장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고의 선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온유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래요. 그 온유한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대. 네가 승리했어. 네가 성공자야. 성령의 열매래요. 나도 온유하고 너도 온유하고 우리 모두가 온유하면 거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대. 온유로 무장한 남편이, 온유로 무장한 아내가, 온유로 무장한 자녀들이 다가갈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삶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